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샤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더하시고 종일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쭉 9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셋이 아버지가 잠깐 좀 실수를 해서 포도주를 먹고 잠자는 사이에 옷을 벗고 세 아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지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 질렀고, 또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덮어준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0장에 오면은 본격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뻗어나간 족보에 관한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록한 족보의 내용은 항상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적은 사람부터 먼저 나오고 마지막이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모세의 성경 기록 방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본장에 먼저 함에 대한,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에는 이 세 아들에게서 뻗어나간 그런 족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이름들이 다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일 정도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개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인류 구속사의 요약판이 바로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태어났고 우리의 족보가 도무지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가 마찬가지,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 제시된 노아의 세 아들 야벳,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야벳, 그 다음에 함,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족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21절부터 31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손의 족보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서 뻗어나간 민족의 수가 바로 70민족이 되죠. 야벳에서 나온 민족이 14민족, 그 다음에 함에서 30, 그리고 셈에서 26.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70민족은 앞서 노아에게 약속한 바 있는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시니 축복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번성해 나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이므로
민족적 우월감이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야벳의 자손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확장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대로 야벳의 자손들은 노아의 예언처럼 소아시아하고 지중해 연안으로 그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복의 열기를 더해간 야벳의 자손들은 단지 인간의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 정복 사업을 펼쳐나갔을 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단절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이. 그래서 야벳의 후손이 제일 먼저 여기에 언급된 것은 야벳이 다른 형제들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선민 역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본서의 족보는 말씀드린 대로 야벳의 후손을 소개하고 다음은 함의 후손을 소개하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셈의 후손을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족보 기록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벳을 먼저 소개하고 이 야벳은 힘을 바탕으로 정복 사업을 펼쳐나갔을 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돈 벌고 요즘으로 말하면 돈 벌고 물질에만 치우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6절부터 20절까지 쭉 장황하게 나오는데 노아로부터 저주 선언을 받았잖아요. 함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9장 24절에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26절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든 이 노아로부터 저주 선언을 받은 함은 함의 이 자손들은 30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주로 지구의 남반부 쪽인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라비아 지역에 거쳐서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나타나요. 그 8절에 보면은 니무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옛날 성경에 영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첫 용사라. 그는 이 영걸이면서 아주 용사면서 여호와 앞에 아주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했지만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막 장대하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항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가르쳐 가지고 니무롯 같다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니무롯은 불신자의 표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깡패 같은 거, 주먹쟁이 같은 거, 못된 사람을 표현했을 때 그때 속담에 니무롯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의 나라는 바벨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함의 후손 바벨론에서 시작이 되고 그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 니무롯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에 이르는 시날 평지 전체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넘어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불신자들의 세상적 번역을 묵인해 주십니다. 가끔은 이렇게 묵인해 주는 거예요. 가만 놔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무성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입니다. 가라지는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잡초 같은 거, 가라지 같은 거는 곡식이나 뭐 길러보면 같이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은 구별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불에 태워진다, 뽑힌다, 없어진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힘이 세고 막 그냥 주름 잡으니까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도 가만 어떤 때는 둔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 그랬어요.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끝으로 셈의 후손들을 잠깐 보면은 21절부터 33절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과 구원의 섭리의 손길은 언제나 택한 백성 위에 머무르는 법이다. 택한 백성.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장 11장에서 셈의 후손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셈의 족보 초기에 21절에 등장하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에벨. 이 에벨의 이름의 뜻은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히브리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벨.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에벨.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히브리 민족에게 쏠려 있었다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쏠려 있었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종일관 구속사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족보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렇게 족보만 봐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족보에 우리가 셈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서 이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종교적 영적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는 그 족보를 셈을 연결시켜 가지고 구속사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6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구속사의 증언을 분명하게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구속사적인 셈의 계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이 축복의 줄기에 우리가 딱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람이냐 하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찬송을 또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주님 찬양하지 않을까. 이 원가사를 보면은 처음에 번역되기 전에 원가사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나의 기쁨 위안 사라진다 한들 주 나의 구세주 되시고 살아계시니 내가 어떠하리 내가 어떻게 살아가리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가 어두운 밤에도 환난에도 나를 지키고 감사주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리.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리 어떻게 찬송하지 않으리. 415장 마치 하버갈 목사님의 찬송도 마찬가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4절 가사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을 유지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셈의 구속사적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지치기 다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 막 얼마나 그냥 힘이 솟는지 몰라요.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이런 감격적인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좋은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를 오염시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